달 그런 경우에 조상님들을 많이 위해서 사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부터 3월 3일 날하고 9월 9일 날은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제사를 지냈던 날이니까,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 어려서 아기 때 돌아가신 분들은 유교 사회에서는 잘 찾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기 꿈 꾸면 재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그 아기 꿈을 왜 꾸게 되냐면, 아기 꿈 꾸는 이유는 거의 다가 어려서 돌아가신 형제분들이나 아버지 형제간들 그런 분들이 꿈에 나오는 거, 이렇게 아기 꿈은 애물단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아기들 이렇게 동남 동녀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 어디 가도 누가 천도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부 문제들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가들, 그 다음에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제사가 빠지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9월 9일 날, 그 다음에 객사라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해탈받기가 어렵지. 엊그제 어느 분이 그래도만 금강 하구에서 모타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셋이 갔는데, 거기 세 사람이 틀림없이 가는 거 봤는데 빈배만 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과거에 거기에 그 자리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은 자리에서 꼭 사고가 나면 그런 데서 난다. 그러니까 지방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는 경우들 꼭 간 데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빈배만 떠 있으니까 세 사람 젊은이들이 그냥 간 거예요. 또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는데, 요즘에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문에게 제가 요즘 제일 금지시키는 거, 제사 통폐합 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어느 불자가 물었어요. 예전에 길에 꼬박꼬박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나 봅니다. 저희 큰집, 사촌 큰집에서 증조 내외분 제사 모실 때 조부모 내외분도 함께 모시면서 끝을 내나 봅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유행이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조부모님이 나타나서 제사 지내달라고 강요를 하면서 괴롭힌다네요. 그리고 이분은 복이 많은 분이에요. 살아계실 때야 장남인체가 몇 회 지내는 거야 별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유가 궁금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제가 요즘 가장 못하게 빨리는 것이 제사 통폐합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지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우환이 안 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분은 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꿈을 대번에 바로 꿨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 지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뒤집어지는지도 모르고 박살나는 경우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얻어맞거든요. 운이 없는 사람이 가서 얻어맞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집부터 쑥대밭에 시작했고 죄다 뒤집어지는데 이거 알아야지. 근데 이분들은 다행히 기도를 많이 했고 복을 많이 줬던 분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내 제사 지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얻어맞는지를 모른다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여유가 있으면 제사를 가장 간편하게 간소하게 지내는 방법을 다시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냥 어디 가서 물 한 바가지 따다 놓고서 저러면 된다든가 이런 방법이 또 있어야 이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그냥 최소한
영가를 위해서 몸만 딱 올리면 된다. 간소화해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그걸 찾아내지. 하도 쫓겨다니더라고. 그래서 10월 14일부터 중국 구아산하고 아미탑 보타락가산 가는데 그때쯤 가서 좀 잠깐이라도 앉아서 어떻게 지내면 되나 찾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새벽 6시, 10시 재지내고서 이제 바로 KTX 타고서 부산 가서 또 그냥 수요일 날도 6시부터 10시 2개 하고 어제는 법회가 장작 4번 있었네요. 그렇게 하고서 또 방생 그 다음에 저녁 재수불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데 졸리더라니까요. 밤에 이제 출발해갖고 여기 1시에 도착했는데 시간을 주면 이제 그런 부분도 찾아내가지고 요런 경우에 제사 안 지내면 이제 또 직원 뒤집어지고 대부분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으로 오게 돼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한자로 쓰면 병질여자에다가 입구자 3개, 그 안에다가 입구자 3개 집어넣고 뇌산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잎들이 배고플 때 걸리는 병이 암이에요. 입구자 3개 써가지고 그 밑에다가 뇌산자 썼는데 산 위에 있는 잎들이 누구겠어요? 조상들이지. 그래서 한국에 암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제사 잘 지내다가 철폐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만 잘 지내면 잘 사냐? 그렇진 않아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최소한의 방법이지 제사를 매일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타고난 팔자에 따른 것이고 제사는 이런 우환들 안 끌게 하는 방법 중에 최소한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자꾸 우리 절에는 그래서 떡 보면 제사 지낸다. 제 신조가 그거니까 그 신조니까 그렇게 초파일이 됐든 언제나 됐든 성도제이 됐든 떡을 보면 일단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절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안 어려운 이유가 떡 보면 제사 지낸 것 때문에 그래요. 떡 보면 제사 지낸 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불사를 해요. 요게 이제 샘플에 20만 개 만들거든요. 살라고 하니까 1억 원에 딱 떨어지게. 하나에 500원씩이거든요. 사오는 게. 근데 도저히 500원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만들어보자. 자체적으로 만들으니까 20만 개를 만들면 금연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1차적으로 최소한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20만 개. 그래서 1차 20만 개 만드는 그것도 5천만 원 들어가지. 반값에 만드는. 그래서 이거 뭐 하려고 만드냐? 군인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또 사고들 자꾸 나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럭키 체인 행운의 호신 발찌를 20만 개 만들거든요. 11월 말까지 5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을 안 한 이유는 이미 그냥 목표만 세우면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런 단계가 돼.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라는 책도 이번에 10,000권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가져가셔가지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10,000권 찍어서 일단 8,000권은 육군 훈련소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나눠주고 2,000부는 부산으로 가져갔어요. 부산에 군부대로 뿌리려고. 그래서 그것도 1년에 10만 권 정도는 찍어놔야 되겠다. 한 번 찍어놨는데 한 권에 1,000원이니까 그것도 10,000권이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0만 권이면 1억. 초코파이도 올해 5,000박스만 하려고 그랬는데 6,000박스 들어가게 됐네요. 6,000박스, 1억 2천. 요새 제가 좀 크게 놀아요. 별로 크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왜 하냐면 복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왜 믿냐라고 물으면 현세는 천상락, 내세는 극락 이렇게 가려고 불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결국은 현실을 천상락을 만들어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내세에는 극락을 가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계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것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용불 하는 것도 모두가 현세는 천상락, 내세는 극락 이렇게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꾸준히 즐겁게 믿다 보면은 기도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당연히 현세는 천상락이 되고 내세는 극락이 되죠. 안 돼가지고 저한테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천상락은 보사하고 아주 지옥. 그지? 지옥인데, 근데 얼마 있다가는 전부 다 천상락으로 문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2011년도 3월달부터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타고, 몇만 명, 3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사주를 보고 나니까 최근에는, 이게 사주 속에는 뭐가 숨어 있구나. 근데 일단은 운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운명 사주팔자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다 맞아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직업이 됐던 성격이 됐던 부부 문제가 됐던 자녀 문제가 됐던 일체 절대 예외가 없어요. 사주팔자에 없어요. 근데 그 사주 우리 운명 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 복들이 있어요. 복들이. 거기에 얼마나 꽁꽁 묻혀있는지 잘 안 나와요. 그거를 끄집어내려니까 어떻게 돼? 끄집어내려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거를 보셔가지고 우리 범부 중생들이 어떻게 현세, 천상락, 내세 극락을 사는가 이 문제들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범부 중생들은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법약 마강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마법은 강하고 정법이 약한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2600년 후에 그 말법 시대의 중생 중에 하나가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 찾아낸 방법은 범부 중생들의 사주를 몇만 명을 보고 나가지고 불교는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데 왜 위대하구나. 그리고 우리 운명 속에 들어있는 복덕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야말로 명심견성, 우리 마음 중생심 속에 들어있는 복덕과 지혜. 본래 부처의 열의 지혜와 덕상이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나벌 8일, 12월 8일 날 성도제일 날 성도를 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보관일체 중생하니 널리 넓을 보자 볼관자 보관 널리 보니 뭘 봤냐면 일체 중생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보니 그지? 금강경에도 구류 중생이 나오지. 테란스파 그 다음에 유색무색 유상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래갖고 구류 중생이 나오는데 모든 종류의 중생 일체 중생 그래서 보관 일체 중생 아니야.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로다 그러셨거든요. 구유 갖춰 있더라. 열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그런데 그 말을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구절을 알기를 알았는데 열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열의 지혜와 덕상을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있어? 갖추고 있어. 그 말씀을 들었으나 40년 후에 이제서 정말이로구나. 정말이로구나. 몇 년 전에도 그 구절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구나 했는데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자꾸 달라져가지고 정말이네. 정말. 또 10년 후에는 더 정말이네 하겠지. 더 정말이. 이렇구나. 단막 집착 망상으로 이부정득이다. 그러셨거든요. 번뇌와 망상에 우리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지요. 개정의 사막도 공부하고 그거를 펼치면 37도품이 되고 팔정도를 공부하고 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성불교로 나아가면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그래가지고 금강경에서는 제일바라밀을 실천해라. 제일바라밀은
보시바람일이지. 모르는 분들은 반야바람일이라고 표현하고 아는 저는 보시바람일이라고 표현하고 제일 바람일을 우리가 실천을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 지객, 육정진, 선정, 반야를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현상, 현세, 천상낙과 내세 극락을 만드는 방편문이다. 방편이다. 현상을, 현세를 천상낙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승불교에서는 보시지계 육정질, 선정, 반야 이렇게 밟아 나가니까 극락이 거기 있네, 천상낙이 거기 있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보시지계 육정질, 선정, 반야라고 하는 방편 사다리를 통해서 현세를 천상낙으로 만들고 내세를 극락으로 만들어 나가다. 궁극적으로 진실이 뭐냐면 극락이 극락의 진실이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모든 방법들은 다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쓰는 방법도 동입미타 대원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동입. 그 한 가지 동자에다가 같은 동자에다가 틀립자 동입 같이 들어간다. 어디를 같이 들어가냐면 미타 대원에 아미타불의 대원의 바다. 대원이 어떤 오늘 대원이라고 하냐? 너와 내가 자타가 그리고 나와 조상이 함께 극락을 들어가는 아미타불의 대원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대원이라고 합니다. 나만 들어가고 너는 그냥 기다려라 하는 것은 대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9월 9일은 그 춥고 배고픈 바로 제사 지내달라고 그 간청을 하는 요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당신도 나도 나는 9월 9일날 당신을 위해서 그 천도제를 지내서 그 공덕으로 7가지 중에 하나의 공덕으로 당신은 천상낙과 극락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지내는 공덕 7가지 중에 6가지는 살아있는 우리가 받아서 또한 현세 극락을 만드는 자. 불교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불교를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면 그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그 극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계정의 사막을 방편으로 삼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방편으로 삼아서 현세 천상낙, 내세 극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근데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훈 거사님 되잖아요. 그지요?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훈 거사님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되는 이치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알려야 되니까 지지고 볶고 한 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그래서 그 60년 한갑자 동안에 뭘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오신 뜻이 무언가? 열의 그 적적 대의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뭐냐? 그 열의 그 적적 대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적적 대의가 뭐냐? 바로 그거, 다른 거 말고. 그 진실이 뭐냐? 그거를 우리한테 늘 고민하고 살았는데, 아하, 이거였구나. 그, 요즘에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그, 부처님께서 4가지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4가지 마음대로 안 된다. 약사경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장수.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건강장수. 두 번째는 부귀영화가 마음대로 안 돼요. 부귀영화. 세 번째는 관운 인덕이 마음대로 안 돼요. 관운 인덕. 네 번째는 자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그 4가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마음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니까.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또 놓는 것이다. 이걸로 잘못 세뇌를 당해 세뇌. 여러분들 다행히 요 4가지 그 공덕을 다 성취하는 방법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옵니다. 자녀 문제들을 특히 그 4가지 문제 결국은 상담하러 와갖고 그 4가지 문제인데 이 4가지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니까 그지? 그게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 각자 현상적으로는 타고난 활자의 영향을 아주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절대 사주팔자는 거짓말이 없어요. 어제는 어느 거사님이 부산에서 내간의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신 아버님이 40대쯤 되더니 사주에 도통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딱 보기만 하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 부인은 남편을 앞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그 동네 살면서 3가지 앞서가는 건 봤대. 4번째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안 따라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면 전부 그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 운명은 55세다 그러시더라고요. 55세 봄에 간다. 근데 이제 봄에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그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명은 몇 개월은 연장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여름에 가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몇 개월은 연장을 하고 가셨다. 그렇게 사주팔자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범부 중생들이 그 현상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는 그 사주가 거짓말 안 하는 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있는 운명에 숨어있는 그 부귀장수의 복덕, 부귀영화의 복덕, 관음인덕의 복덕, 자녀 창성의 복덕이 숨어있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는 방법. 그 끄집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방편 이렇게 표현한다. 방편.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그 방편을 계정에 계율을 지키고 그 삼매를 증득하고 지혜를 터득하는 것인데 그거는 소승불교의 방편, 우리 운명 속에 숨어있는 꼭 숨어있는 게 그 운명을 연구하는 그분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영리학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장간. 그래서 그 지장간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운명이 어떻다. 이걸 또 다 찾아내주니까요. 숨어있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처음부터 이 숨어있는 거를 그 정확하게 찾아내 주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 숨어있는 거를 그 발휘시켜가지고 현세 극락, 현세 천상락, 대세 극락을 만드는 방법. 그 소승불교에서는 그 방편을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다.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 그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기만 하면 그건 만에 한 명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영호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꼭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복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복만 없으면 괜찮은데 운도 없는 사람들. 요분들은 꼭 지가 지 맘대로 기도해 갖고 와서 점검은 나한테 받는데 뭐하러 점검을 받는지 그게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고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일 빠른데 꼭 그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지 맘대로 해갖고 꼭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안 돼갖고 오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그는 이제 동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력을 길어서 자꾸 인도를 해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복력 안 재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한 복지면 돼요. 정한 복지면 틀림없이 그 복의 기운에 끌려서 오니까 그러면
꺼내서 쓰는 방법 가르쳐주면 되지. 여러분들은 복이 굉장히 많아갖고 초기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안신 부분이. 그지? 초기에 온 거예요. 걔 이제 그 전부 다 끝날 때쯤 오는 분도 있어요. 저 숨 넘어갈 때쯤 와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흔들어도 못 적어서 그때 난 꼭 가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든 크든 간에 복을 꾸준히 심는. 제가 한갑자를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작년에 초코파이 7,300박스. 그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면서부터 생긴 것이 그 모든 부분들의 그 심안이 열린 거예요. 깊은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불경을 읽어도 알겠고 기도를 해도 알겠고 더 좋은 건 운명을 봐도 알겠고 모든 걸 알겠는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통해서 지계인육, 정진, 선정, 반야 반야까지 터득이 돼갖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 경전에서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셨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부분들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초기에 이 공부를 가르치려니까 혼란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 경우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게 법화경을 부처님이 가르치시려고 할 때 증상 비고 5,000명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잠자다 부정 찝는 소리 하시네 하고서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고서 5,000명 5,000 퇴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력이 부족하고 운이 없는 분들은 그럴 리가 있나 하고서 떠나가는 김삿갓들 많이 있지요. 근데 그거는 안타깝지만 이제 때가 되면 또 돌아와요. 한참 후에. 왜냐면 저게 맞았어 그때. 근데 미리미리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편을 잘 바꿔서 현세 천상락, 내세 극락,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하나라도 허송한 게 있으면 절대 불교가. 저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그 되는 모습들,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 진실, 실상을 보니까 그러지. 실상. 아하, 이거구나. 정말 부처님 법에서는 허송한 것이라든가 쓸데없는 게 없는데 내가 한 만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불보살님들이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풍요하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와서 자녀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 사주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이 있고 부귀영화를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 부귀영화를 초월하려면 어느 분이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냥 궁핍하지 않고 예술도 좀 즐겨가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신선이 나온 거예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하니까 그런 거 방법 없으면 내가 누리지 너한테 그거 어떻게 줘. 그지? 궁핍하지 않으면서 여유를 갖고 예술 산천을 즐겨가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거는 부귀영화를 뛰어넘는 복이잖아요. 그건 부귀영화를 뛰어넘는 복이에요. 훨씬 더 수준 높은 복이라니까 그 복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멋진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도 멋진 거예요. 멋진 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단계 가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두세요. 그래서 막대하게 벌어야 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단계 가면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아주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의미 있는 복들이 와 닿는 것이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빈납도 그렇게 표현해요. 안빈납. 여러분들이 안빈납도 하면 안 돼요. 저 이제 어느 지금 갈 때쯤 되면 그때는 안빈납도를 진짜 실천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벌고 모으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현실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생의 복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나서는 그야말로 풍요를 즐겨도 좋은 거죠. 풍요를 즐겨. 그래서 그런 방법들 현세 천삼납, 현세 천삼납, 내세 이게는 만에 한 명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쉽게 그 전부 다 터득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시점.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바로 증득하게 되죠. 근데 그 번뇌망상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그 증득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증득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 방법들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방편바람이를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복이 되는 부분들을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크면 좋은 줄 아는데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 실정에 맞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워져. 쉽지 않지만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희한한 세상에 아주 멋진 인연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다 연결이 돼요. 불보살님들이 빼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아름다운 마음에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희한해. 이렇게 다른 얘기로 표현을 못하니까 희한하다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하지. 여러분들도 무릎 탁탁 치면서 이거여서 할 시간들이 아주 많이 오고.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하는. 그래서 연불은 오로지만 하게 되면 만에 한 명도 벗어나지 않아요. 만에 한 명. 이 법을 중국의 역대 많은 정토 조사들이 말씀하셨는데 또 선종 조사들도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세 천상납, 내세 극납, 요게 이제 목표가 돼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쉬워. 아주 쉬워. 그래서 멋지게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세 천상납, 내세 극납으로 꼭 그걸 세워놔야 돼요. 이렇게 불교를 믿는 이유는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안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현세는 천상납, 내세는 극납. 그냥 안락한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게. 근데 그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지. 그런데 환경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개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냐면 사주팔자는 객이에요. 객. 여러분들이 지었던 어떤 업의 그 결과인데 그게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객이. 그러지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다니면서도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게 하도 오랫동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사주팔자가 난지 내가 난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컨트롤 하는 방법인데 그게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방편은 대승불교의 방편은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다. 그 중에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걸 뭘로 베푸라고 그랬죠? 복습을 해요. 신구의 세 가지로 베푼다. 몸과 입과 뜻으로 베푼다 그랬어요. 몸과 입과 뜻으로 나누는 거예요. 몸으로 노동시가 됐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입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뜻으로
나눌 수 있는 나눔. 신구이로 나누고 여러분들 소유물로 나눈다. 그것이 극락을 만들고 천상락을 만드는 방법.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만 하게 되면은 그 짧으면 3일 만에도 발복하게 되는데 그 3일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항의하려고 하지 말고 3년만 하면 돼요. 3년에서 안 되면요 아직도 30년 해버리죠. 한 생만 여러분들이 딱 잡고 맘먹고 하면요 그냥 세세생생 그 생 가기 전에 당연히 발복하면서 세세생생 그 복이 되지. 세세생생 무지막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좋은 불교 만났을 때 모든 그 업은 소멸하고 복은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다. 나한테 화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연처에서마다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또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20만 개 제가 이거 싸놓으면 진대요. 그지? 근데 책도 10,000권 가지고 갔는데 싸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찌나 진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져가 주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 그지? 그래서 이천부, 부산 가져갔는데 또 거기다가 창고에다 쌓아놓으니까 그것도 또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게 천부 가져가 주니까 고맙죠. 가져가 주니까 고마운 거 웃기지 않아요, 그지? 돈 잔뜩 들여갖고 찍은 건데. 잔뜩 찌려갖고 뭐 천권 다 혼자 다 읽어요? 똑같은 거? 기쁘잖아요. 남들이 보고서 그 제목만 보고도 환희심이 난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살면서 돈. 그게 제일 많이 걸리지. 그 다음에 돈이 받쳐주면 그 다음에 건강이 또 이제 걸리는 건강 괜찮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걸리고 걔 전부 다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보시바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에 제일 고마운 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시바람일 중에 제일 큰 보시바람일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포교하는 거지. 주위 분들에게. 그분의 영생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영생을 천상락과 극락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포교를 어느 정도 안 하냐면 징그럽게 합니다. 징그럽게. 해보기만 하면 이제 요즘은 부모님들이 합장주 가져가서 이제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주고서 나눠주라고 요구하면은 20개월 동안 무탈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고. 왜? 다 불안하잖아요. 현대사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주에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합장주가 방광을 해가지고 방광 환하게 빛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막았다. 순간적으로 방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57세짜리가 42살 때 논산에 어느 여기 신도단체에 있는데 제가 전에는 108영주 아이보리 108영주를 정월달마다 1000개씩 찍었어요. 그것도 이제 100몇십만 원 가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고 돈으로 묻지 충청도 말을 째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 뭔 생각으로 했는지 하여간 1000개씩 만드는 거야. 아이보리 108영주로.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 나눠주는데 거기 신도단체 법회 가는 데도 제가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92살 먹은 김거사라는 분이 딸만 셋 나갖고 3살, 5살, 7살. 그런데 사는 게 충청도 말로 팍하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부부간에 둘이 합의를 했대. 뭘 합의했냐면 농약 마시고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농약을 제초제를 잘 가지고 이제 여관에 가서
먹으려고 한 병씩 이제 나눠갖고 이제 러브샷 하려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만 식사하게 하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선물다 그래서 자기 목에 걸려있는 아이보리 108염주를 딱 벗어가지고 벗어갖고 마누라 목에 딱 걸어주는 순간에 방광을 하는 거예요. 방광을 깜짝 놀라서 뒤로 꽉 넘어져서 뒤통수 딱 때려가 맞아갖고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거 살을 하는 부처님 계신 것 같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한다고 논산에 집 있고 왔다 갔다 하니 고속버스 안에서 만났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두 사람 죽는 건 별거 아닌데 3살, 5살, 7살 먹은 딸내미들. 딸내미들 어떡하고. 그러니까 5사람 다르고 염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100몇십만 원 주고 정월달에 그거 만들었는데 내 평생에 그거 딱 하나 나왔으면 됐지 뭐. 그잖아요. 5사람 살린 거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5사람 살린 거야. 그잖아요. 근데 염주는 살리. 그래서 제가 요를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 부산에서 어느 붙자 그러더라. 합장주에서 방광해가지고 큰 사고 막 박았다. 순간적으로 불보살님들이 탁 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많이 갖다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고 그 행운이 온다고 나눠주면 되지. 요즘에 이제 정말 잘 때를 어제도 부산 가서 200장 쓰고 왔는데 아주 대량으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40장 50장 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장경도 하고서 포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어쩌겠어. 내가 댕기면서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려면 비용 드는데 본인들이 지장경 구입해갖고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참 좋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40권을 지장경하고 지장경에 한 권당 하나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지장경 40권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정말 잘 받으려고 거꾸로 된 건 못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가게를 하는데 파리가 나겠대. 그런데 갖다 걸어놓으니까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왜 하나겠냐 그래서 하는 분들은 그게 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하나의 복은 나눠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느는 거예요. 마구마구 느는 거예요. 그치? 이게 얼마나 멋진 게 몰라요. 2만장 썼거든요. 2만장 썼는데 2만장 쓰면서 진짜 갈복을 제일 크게 한 건 저고 2만장 쓰면서 그냥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리고 그거 보는 분들이 전부 다 마음이 밝아지고 그냥 가게 하는데 갖다 놓고서 운전정신을 이렇게 얼마나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는 분들이 다 마음에 긍정 에너지가 충만해져 가지고 이런 것이로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복을 나누는 것이로 그리고 복을 짓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필요한 건 가져가서 드릴게요. 이제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법문을 10월 8일 날 나가는데 300장만 갖다 달라고 300장만 100장 줬더니 쌍나가 곱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주겠다. 내가 찾아다니면서 300장 나눠주려면 힘드는데 그거 한 번에 가갖고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1,0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300장이면 30만 원이에요. 법사비 30만 원 안 주거든요. 그래도 그걸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30만 원 좀 갖고는 그건 뭐 지을 수 없는 복들을 그냥 짓는 거니까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9월 9일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시고 어려서 돌아가시고 또 청춘에 돌아가시고 객사하시고 그런 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동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입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꿈을 꿨대요. 주로 강아지하고 노는 꿈이라든가 오랫동안 영가들을 방치해 놓으면 잡기잡신으로 빠져요. 그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강아지 보이는 거예요.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오래 방치되는 잡기잡신으로 빠진 대표가 강아지다. 아니면 또 조금 약간 큰 강아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 한 7, 8살 때 죽은 영가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오늘 잘 기도를 해주고, 애기 꿈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탕이나 과자 사다가 그 슈퍼마켓이나 과자 가면은 유난히 눈에 띄는 과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영가, 어린이 애기 영가가 원하는 그게 과자예요. 본인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다가 그 불보살님께 올리든 시장보살님께 올리든 사진님께 올리면 또 그런 장애물, 애물단지가 소멸이 되지. 그런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애기 꿈꿨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자 때 이거 많이 10만 장 찍어다 놨으니까 나눠다가 이렇게 주세요. 몇 장씩이라도 가지고 주위 나눠주면 그분들이 또 잘 되잖아요. 팔이 날리다가 문전성시 되면은 고맙다고 하지 싫다고 할 분들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말고 이거 정말 잘 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때 이거 저기 잔뜩 있으니까 좀 갖다가 나눠줘 가면서 같이 복을 드리세요.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 이제 각 고려는 명단으로 향하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시식을 올리겠습니다. 중량물들 전부 다 내리시고요. 상단에 있는 중량물을 전부 다 내리세요. 부산도량, 서울도량 모두 명단에 전향으로 올리고 명단 향해서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능 시식을 올리겠습니다. Thank you.